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저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희가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과 왜 그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 즉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존재할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셨고 선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즉 우리의 선조들의 때부터 하나님은 인자하셨고 한 번도 그분이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도 그 영원 속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선하십니다. 또한 우리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후손들, 즉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떠난 이후에 그분은 계속해서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 보아도 이 시편 기자의 요구, 명령,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의 요구는 결코 가볍게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을 다하여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한 이들에 대해서요,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속량하셨을까요? 그 뒤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는데 원수들로부터 속량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원수들로부터 속량하신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분 이렇게 구속하신 사건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신 사건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은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단지 바벨론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시편 105편과 106편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봐왔던 시편들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에 겪은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1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지금 시편 기자가 살지도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셨고 인자하셨느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거주할 성읍이 없을 때에, 그리하여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힘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있던 이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성읍이 없어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성읍으로 온전히 인도하셨고, 목이 말라 하던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는 저마다 달라서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남의 고통은 작아 보이고 내 고통은 커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대로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몸은 건강한데 정신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데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아예 고통 없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취했던 행동인데요,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읍에 이르게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근심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아시고 결국에는 그 고통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때로는 실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쉬워 보이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겠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혹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도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음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곧 죄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표현대로 속량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 앞에서 부르짖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에서 사모하는 영혼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께 부르짖는 자를 말합니다. 줄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기도해라. 간구함으로. 그런 간구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경험했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처럼 간구, 선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또 간구하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이것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적인 삶의 반복을 하나님은 성도의 복된 삶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여 우리가 처한 모든 고통과 고난 문제들 속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서 찬송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고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되는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